네,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딱 맞춰놨어. 이쪽으로 가. 어디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또 우리 삶에 있는 보이지 않는 또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장 할 차례죠? 네. 11장 할 차례 맞죠? 네. 마가복음 그 뒷조사 책은 거의 다 읽으셨죠? 그냥 한 과씩 읽으셨으면 대충 끝까지 읽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책만 읽으셔도 마가복음 전체에 특별히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다 못 읽으신 분들은 그냥 남은 주수 동안 한 과씩 읽으시고, 다 읽으신 분들은 그냥 만화책이니까 한 번 더 읽으시면 아마 원래 읽으셨던 속도의 한 2배로 읽으셔도 충분히 또 한 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뒷조사 책 한 번 더 읽으시고요. 11장 내용부터 좀 질문이 읽으시면서 생기셨던 거 있으실까요? 그냥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나중에 내가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니까 질문이 생기면 그냥 바로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서서 기도할 때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하고 다른가요? 서서 기도할 때와 네. 앉아서 기도할 때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예,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다른 번역본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새 번역을 한번 보면 (11장 25절이죠) 예, 서서 기도할 때에 라고 했는데 앉아서 기도할 때와 서서 기도할 때가 이 본문 근방에서 이 앞뒤에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여기 의미를 두고 보진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기도는 이제 여러 자세가 있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자세도 있었고, 또 오체투지라 그러죠. 그 머리까지 그냥 땅에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고대 기도에는 여러 자세로 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자세보다 예수님은 중심,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장소나 어떤 자세나 겉모습보다, 시간보다.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 보여주려고 그냥 시장 가다가도 거기 그냥 털썩 앉아서 기도하든지 서서 탁 기도하든지 뭐 그랬고, 근데 세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맨 뒤에 성전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죠. 어떤 기도를 받으셨는가는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한 거는 뭐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다시 연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서서 기도하는 것과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뭐 대비돼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주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목사님 11장 7절에 보면 나귀 새끼가 등장한 나귀가 네. 사람이 타는 짐승이 뭐 나귀 말고도 말도 있고 낙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성경에는 유독 나귀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마가복음에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나귀라고 마태가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새끼 말입니다. 망아지. 단어가 달라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는데 나귀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 분인데 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를 마태복음은 드러내요. 그걸 일부러 드러내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겸손의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따 할 내용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은 왕입니다. 왕. 새끼 나귀가 자기 게 아니죠. 제자들 것도 아니고. 근데 가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오죠. 그게 이제 왕,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고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둘러앉아서 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그러면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 이야기까지 했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은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런 일을 행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일이에요. 메시아의 증거로. 그래서 바디메오의 입술을 통해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 안 하는데 눈 먼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고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하던 그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속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근접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어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면,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면 자주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로 왕이면. 근데 왕이 아니면 당신이 누군데 내 걸 뺏어갑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는 이유. 뭔가를 예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하고 섬기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이유. 그거는 그냥 내가 돈이 없어서 아까운 게 아니고 그분이 왕이라는 걸 못 믿으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는 만큼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과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푼이 도둑질이죠. 주인이 없는데. 아니 엄밀히 보면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묻습니다. 무슨 짓이냐? 새끼 나귀를 왜 풀어서 가져가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뭐라고 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허락합니다. 이건 이상하죠. 도둑이야! 10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도둑질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해요. 이것도 신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있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타시고, 안장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길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겠죠. 근데 그 흙탕, 이 돌길에 자기들의 소중한 옷을, 그 당시에 옷은 굉장히 고가품이었고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인데 까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뭐 나뭇가지를 베서 흔들고 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뭐 기분 좋다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저 뭐 북한에서 위원장 동지가 행차하시면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막 인공기 흔들고 하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퍼레이드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동원돼서 태극기를 흔들고 하지 자발적으로 나가가지고 막 성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와도. 근데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때는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폭도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까지는 안 믿은 거죠. 예, 거기까지. 고난까지는 안 믿은 것. 고난 받는 예수님은 원하지 않은 것. 그렇죠. 예. 또요?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어 보이니까.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스리는 왕. 그렇죠? 오병이어 해주는 왕. 근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도망가시잖아요.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은 풍랑 있는 밤바다로 내몰아 버리시고 예수님은 도망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왕을 기뻐하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왕은 기뻐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구원은 십자가에 있는데 그걸 알아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고난은 싫고 성공만 좋고 많아지고 커지는 것만 원하고 복받기,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받기만 바란다면 물론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 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기 원하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의 환호 뒤에는 그런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되 이제 완전히 대놓고 말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4편인가요? 114편. 시편 118편입니다. 8편. 118편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라는 뜻이죠. 호산나의 말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한 그분, 복을 주고 형통을 주고 구원을 준다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디로 가냐 하면 성전으로 가시죠.
근데 성전에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는 이제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동네인데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베다니는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빈민가 그런 뜻입니다. 매집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한 동쪽에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3km도 지금 좀 멀지만 뭐 충분히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에 동네였어요.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신 건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이겠죠.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게 없는 동네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가셨을까요?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신 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도 못하고 막 정신없이 가신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실까요? 그 다음이 더 이해가 안 가죠?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안 돼서 안 맺은 나무한테 저주하셔가지고 영원히 열매가 안 열리게 해버리셨어요. 이거는 뭘까요? 굉장히 무자비한 모습을, 막 포악한 모습을, 내가 배고픈데 열매가 없어? 이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실 때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경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문맥입니다. 문맥은 뭐죠?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하실 때도 대화가 맥락이 없이 막 튀어나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은 이야기로 쓰여진, 복음서는 이야기로 쓰여졌으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생각하시면 구조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막 굳이 연구까지 가시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성전에서 나와서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무화과. 예,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그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얘기할 때도 혈루증 여인 야이로를 만나시죠. 야이로를 만나시고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요게 이렇게 싸고 있죠. 봉투처럼,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아무거나 기억하셔도 돼요. 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셔야 되는 거죠. 많지 않아요.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오시면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구나. 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구나. 그럼 이 무화과 얘기랑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이랑 뭔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다시 성전으로 가시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가 있을까요? 뭘 팔았을까요? 비둘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바칠 성물. 그쵸. 성물, 재물, 양, 소. 왜 팔았을까요? 사람들이 먼 데서 오면 사는 게 가지고 미국이 귀찮으니까 예. 거기 와서 돈을 바꿔서. 그렇죠. 사람들이 메고 오다 보면은, 끌고 오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고, 흠없는 걸 드려야 되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흠없는 걸 딱 준비를 해놓고 와서 그냥 사라. 근데 물론 키운 걸 가져오면 좋아요. 그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막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키운 걸 가져와 버리면 오다가 들짐승에게 상할 수도 있고, 들짐승이 사람은 공격을 못해도 불펴놓으면 그 매놓은 양이나 염소는 물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성전에 그 흠없는 재물을 드리게 하기 위한 장사꾼들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또 환전을 했습니다. 각자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공식 화폐, 성전세를 드리는 공식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 돈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기서 이제 폭리를 취하고 비싸게 팔고 했던 게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살 수 없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뭐가 그 수입원이 어디로 쓰였냐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무장, 폭력, 독립운동. 그 당시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당할 때 뭐 의사들이 의거를 했던 것 같이 이 사람들도 로마에 반기를 들고 몰래 활동하는 그런 테러리스트들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거죠. 성전 경비대 뭐 열심당원, 열심당원,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있죠. 그런 분들의 독립운동 자금이 이제 성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성전은 독립운동의 어떤 말하자면 임시정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전이 핍박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요새가 예루살렘은 이제 산동네니까 막 이렇게 산에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요새가 성전을 딱 내려다보는 위치에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소요가 발생하면 로마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여기가 모든 소요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은 무장 독립운동의 어떤 중심지였고,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세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 강도는 도둑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폭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아니 독립운동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잘하는 건데 예수님은 왜 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걸 싫어하셨던 이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여기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우리가 그리고 돈이 중요해요, 안 해요? 헌금 수입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아예 분리될 수는 없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헌금이 하찮은 게 아닙니다. 헌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가지고 뭐 장사하지 마라 그러신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이 무장 독립운동 세력을 향한 어떤 경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었죠? 누구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죠. 더 올라가면 오래 걸리니까.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은 어떤 나라의 왕이죠? 유대 왕국이고 이스라엘 나라죠. 갈라지기 전에 나라 왕이었으니까.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스라엘을 원하는 걸까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힘 있는 나라.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세우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하늘 나라. 세상에서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 사람의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나라.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성전은 사실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무장 독립운동의 본산, 그 수익원, 지도자들이 여기서 모이고 하고. 근데 사실 성전, 하나님이 원래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심이죠. 성전을 향한 경고는 늘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성전은 무너질 거다. 너희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칼로 세우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 원했던 방법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긴 했지만.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세워보세요. 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복을 주는 하나님. 복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전의 중심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중심이 돼버리면, 그걸로 성전을 세워버리면 필요가 다 같아요, 달라요? 사람들이 달라요. 선한 거지만 서로 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어도 달라요. 다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가지고 세우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다르니까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싸워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진짜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성전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끝나야 그걸 다
진짜 말씀이 그렇게 나오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모든 회의가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면 끝나요, 그냥. 그 다음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소망하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 근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필요에 집착하면 여기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커지지 않느냐? 왜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느냐? 왜 뭐 왔던 사람이 떠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뭔가 문제를 찾아야 될 것이다. 맞죠? 문제를 찾아서 회개하고 분석하고 발전시키고 이거는 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주님의 이제 성전이고 주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핍박당할 때도 많았고 오염되고 변질될 때도 많았고 사람들이 거절할 때도 많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이유는 이쪽을 택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쪽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부한다 그래도 우리한테 뭐 큰 유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실제적인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셨군요. 시작.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른 걸 원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화과가 문제죠. 우리는 지금. 아니 그러면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는가?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갔고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네, 뿌리째 말랐습니다. 뿌리째.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또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랑 하나님을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갑자기 이거야말로 진짜 동문서답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했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갑자기. 그런데 그 먼저 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너희는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뭘. 아니, 맞죠? 제자들이 예.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네. 설마 정말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랐어? 아, 제자들이 네.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을 때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누구라든지 이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무화과 나무는 좀 불쌍하지 않으세요? 교보제네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들이 아닐까요? 아,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들이다. 무화과 나무 자체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근데 이게 때가 아니었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안 열린 건데 뭐 때가 돼도 꽃이 안 피는 꽃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 싫어하셨나? 아, 무화과 나무를 좀 특히 좀 싫어하셨다.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아마 뭐 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좋아하셔서 가신 거잖아요. 무화과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은.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의 스토리가 무화과 나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살아날 수도 있다. 그죠? 이런 말씀. 완전해.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화과 나무가 살아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전사님 뭐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한 건데요. 예. 샌드위치 하나의 이야기라는 스토리라면 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고 네. 성전의 이야기가 돌아가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랐다는 것은 하나의 통으로 이해해야 되는 스토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무화과는 어떻게 합니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거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랑 지금 성전이랑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지금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100%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없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세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주가 받고 말라고,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상징이네요, 그러면. 아니요.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죠. 예. 그런데 AD 70년 무렵에 디도 장군이라는 로마의 티투스라는 황제, 나중에 황제가 된 장군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진군에 들어와서 박살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무너진다.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세우지 않으면 실제로 무너진다고 너희들 다 죽을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전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성전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너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우지 않으면 무너진다. 무화과 나무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주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사람.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개인 고난을 통해 무너지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거를 통해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걸 말하지만 이건 의지적인 불순종입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이잖아요. 성전을 말씀대로 세워나가라고 하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해요. 그거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계속 범죄하면서 네가 은혜 가운데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죠.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계속 어기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이제 구원파의 신앙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 며칠 전에 제가 신방 갔더니 상담하는 집사님인데 어떤 애가 교회 다니는데 짱이래요. 그 학교 3학년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는 2학년이래요. 걔가 어떤 애 팔을 하나 부러뜨리고 상담소에 들어온 거예요. 상담소 딱 들어와가지고 저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야, 너 친구 팔 부러뜨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아. 그러니까 친구 팔은 부러뜨려도 돼. 난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아. 그러니까 뭐 욕하고 다녀도 돼.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결국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약하고 약한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거,
노력조차 안 하는 거, 애쓰지도 않는 거,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는 거, 그런 게 이제 우리 삶에 있죠. 사실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거고, 혼자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고, 그걸 이어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함께 모이는데 이제는 그게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이고,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너진 게 끝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뭐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코웃음 치죠. 이 성전은 40여 년 만에 지었거늘 50도 안 된 네가 무슨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 삼아서 무너뜨리셨고 새로운 성전을 부활을 통해 세우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이 거하신 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린 돌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돼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는 좀 불쌍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저 부분도 목사님 저주를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이요. 너무나 비하는지 모르지만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저 그냥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랐다 그게 끝이 아니고 뭔가 좀 스토리를 연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말랐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께 나가면 소망이 있다. 이 메시지 아니에요? 메시지가 오늘 딱 저주를 딱 끝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주님께 나가면 소망이 있죠. 네. 근데 이 무화과는 아니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분들.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 예. 그 저주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닙니다. 죄의 저주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 알면서도 안 고쳐서 자기가 입으로 다 알아요. 근데 안 고쳐요. 그러고 있을 때 사람은 죽음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나 도저히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주님 나 순종하고 싶은데 도저히 순종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들으시고 진짜로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게 우리의 소망이 맞죠. 예. 자, 무화과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믿는 건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좀 너무 과장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지게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될 것이다.
진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그러면은 산을 옮겨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이 말씀대로? 보여지는 산이에요. 예. 내 마음에서. 마음의 산. 마음의 산을 지우는 거다. 비유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거다. 이 말씀을 그냥 쓸데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건데,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로또 3장을 사겠는데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주옵소서. 아니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구하면,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맨 위에 뭐가 나왔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나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돼서 세우는 성전 말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기준이 되는 성전, 이거를 세우는데,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건 기도를, 진짜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리고 자기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걱정과 염려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무슨 기술도 아니고 진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확실히 바뀝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아주 단서 조항이 하나 25절에 붙어요. 아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자, 이 말씀이 용서하라. 기도할 때 용서하라. 기도를 하지 말고 용서를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근데 용서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오늘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빈 것도 아니고 관계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용서를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를 버리고 내가 내려가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내려가면 용서가 되시죠. 자존심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조금 이제 더 좀 깊은 죄를 나한테 지은 사람, 그거보다도 만약에 뭐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 다치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내 가족을 좀 해코지 했다든지, 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를 남겼다든지,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그리고 그걸 계속하고 있다든지, 직장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맨날 봐야 돼요. 자, 어제까지 용서했어요. 오늘 가니까 또 해요. 그래. 나한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덧붙이셨을까요? 우리 용서하기 어려워하는데. 용서와 용납의 차이는 말씀을 드렸죠. 예, 물론 용서 안에 용납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시 잘못을 할지언정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 뭡니까? 용납. 예, 용납이에요.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냥
자, 회개를 먼저 하고 예수 믿는 분들,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내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믿으셨어요? 보통 예수님부터 믿으셨을걸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셨지.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딱 성전에 왔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거 예수님 먼저 회개하는 건가? 그분은 예수님 믿고 있어서 성전에 오신 거 아닐까요? 물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시작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지, 자기 의지로 나는 죄인인데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되진 않아요. 보통은. 믿음이 문제인지 회개가 문제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용납입니다. 우리는 좀 약간 헷갈리는 점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빌어야만 용서를 해주신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받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회개는 뭐냐? 왜 자백하라 그러냐? 이걸 믿는 사람이 용서를 안 빌 수 있어요? 진짜로 믿으면. 다 상관없이 내가 대가 다 지불하고 다 받아줄게.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얘기 안 할게요. 나 잘못한 거 그거 계속 잘못하면 살게요. 그럴 수 있냐고요. 진짜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셔가지고 받아주셨으면, 양심이 사람이면 자기가 죄에 가진 거를 그냥 그걸 떳떳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받아주셨으니까. 그 용서와 용납은 다릅니다. 용납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그 말씀은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산으로 옮길 믿음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형이 싫어합니다. 솔직히 교회에서는 얘를 좋아해요? 얘를 좋아해요? 형을 좋아해. 형을 좋아하죠.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떳떳하고. 이런 애는요, 맨날 들락날락하고 2달에 한 번 나오고 싫어. 싫어하죠. 맨날 말썽 피우고 맨날 뭐 그냥 죽겠다 그러고. 누구 좋아해요? 형 좋아해. 교회에는 솔직히 말하면 형들이 더 많죠. 그렇지. 그러나 보세요. 근데 용납을 통해서 우리는 다 양자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양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원래 하나님의 친아들이셨던 분들, 나는 죄가 없이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친딸이었습니다 하시는 분 없죠? 여기 혹시 없으시죠?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어요. 다 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 그러면 나도 양자고 너도 양자예요. 나는 친아들이고 너는 양자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받을만 해서 받는 거고 넌 좀 노력해야 돼. 넌 이건 아니잖아. 노력해야죠. 근데 나는 받을만 해서 받는다는 게 반사로 생각이 돼버리면 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살아 돌아와도 기쁘지 않아요. 이게 좀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탕자. 저 말썽 피우는 얘 좀 어디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용납을 둘 다 용납받아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는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누가 힘들까요?
탕자가 힘들어요, 솔직히? 탕자는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잔치 벌이고 막 염소 잡아주고 양 잡아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누가 힘들어요? 형. 어떻게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런 애는 그냥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맨날 말 잘 듣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아버지가 근데 해주는 게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 일부러 홀대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로서 계속 사랑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형은. 근데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힘들어합니다. 탕자보다 형이 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때 용납하고 용서해라, 이거는 어려운 걸 막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막 자책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자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원래 그래요. 그리고 미울 짓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미운 짓 하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 그게 미운 것도 현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는 없지만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적어도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너 아프리카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를 원하기라도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